문제는 정말 성전이라면 다른 건물과 구별되게 하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성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법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지어봤자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2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영광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성전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성전이 영광받는 것이고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받으시기에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실 때 그 예배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위로받고 다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추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가며 또한 일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꼭 3개월, 성전 재건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된 일이 3개월 동안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의욕적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나 그 일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 교회가 김장을 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오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 써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김장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아내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 감사하다, 참 이렇게 기쁘게 같이 할 수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을 조정해서 나오시고 직장이 끝나자마자 달려오시고 온몸에 소금물을 뒤집어 쓰고 배추에 양념을 가지고 배추에만 묻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묻혀가며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갔다가 바로 오시고 내색은 안 하셨지만 오실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젊은 분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까지 장로님, 집사님 다 이곳에 참석해서 함께 일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참 행복했습니다.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또 물품으로 또는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찬조하시며,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함께 먹고 나누며 행복하게 진짜 잔치처럼 그렇게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김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는지, 돌아오는 길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가끔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 새벽에도 섬기는 손길이 있었죠. 음식 이렇게 우리 뭐죠? 비타오백인가요? 또 오늘도 섬기는 손길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들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행복한데 만약 여러분 김장을 3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복하고 즐겁게 여러분들 김장을 3개월 동안 잘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다들 표정이 교회 옮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러분 며칠 정도 하니까는 행복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3개월 동안 진행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으쌰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몸이 고되고 마음이 점점 다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는 감격이고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기쁨이 된다기보다는 일감이 되고 숙제가 되고 갚아야 할 빚처럼 그들은 그냥 오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꿀송이같이 다른 음식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반복되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박한 음식, 이 역한 음식,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군대밥은 먹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 입대했을 때 군대밥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그런다 싶었습니다. 근데 2년이 넘어가며 그것을 먹다 보니 정말 먹기 싫은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불편해지고,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헌신이 부담되고, 봉사하는 그 직분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이스라엘,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마음으로 건축하는 것, 그들은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들은 꾸역꾸역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 일하고 있잖아,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들은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 일들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찌 되었던 성전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들은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하며 그 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마음은 이전처럼 감동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참여하고 있잖아,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일하는 백성들이 몸이 지치고 불편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성전만 만들어내라고 그 백성들에게 독려해서 성전 지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과 하늘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고 있는 초라한 성전, 그거 갖고 싶어서 그들에게 추수게도 빨리 가서 성전 지으라고 내몰고 있었던 것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만 지어지면 됐다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찌 되었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봉사를 참여하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 그러면 됐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만족하실 분이냐라는 것이에요. 일만 하던 마르다도 마음은 속상하고, 남들이 자신처럼 봉사하지 않아 홀로 내가 그 일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은 아니시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일하고 있잖아, 그 느낌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관심하고 무너져 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함으로 세워지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지 성전의 건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봉사와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원하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학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고기, 주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는 옮길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담아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싸서 옮겼지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 그 쌓았던 그 고기, 그 옷자락에 쌓았던 옷에 다른 음식들이 닿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거룩한 고기를 쌓았던 그 쌓은 옷에 다른 음식들이 닿았다면 이 닿았던 음식은 거룩해지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거룩한 고기에 다른 음식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13절에 이렇게 학개는 또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학개는 제사장에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방금 전에 말했던 다도 거룩해지지 않던 그 음식을 만약에 만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달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기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옮겨지지 않죠. 지금 학개 선지자는 1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고기 이야기를 하고 부정 얘기를 하고 거룩한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지금 하나님 이 말씀 하시려고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지금 짓고 있으니 그러기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거룩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여겨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남남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손이 거룩한 일을 하기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다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불편한 마음, 부정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전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부정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무리 들여봤자 하나님은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너무 쉽게 이스라엘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같은 잘못을 범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봉사와 신앙 경력, 우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가 에게 맡겨진 그 헌신과 봉사들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아직도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 참 부끄러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돌아오니, 휴가를 나오니 집에 이사를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사를 했으면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질 않아서 남의 집 문을 막 배를 누르다가 나중에 어머니랑 연락이 돼서 이렇게 이사를 간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사를 했으니 주변에 있는 교회에 그냥 휴가도 나왔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사실은 휴가를 나오면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만나자는 사람들이 주중에는 전부 다 시간이 안 되고 토요일 주일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아이들이니까 주로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부 다 말하기를 너 나 꼭 보고 가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약속을 잡았는데 토요일날 거의 약속을 3건을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정도 계속 만나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인은 보통 10시 되면 졸리거든요. 새벽 1시까지 친구들 만나고 들어가서 집에서 자려고 하니 또 다음 날은 또 정말 너 나 꼭 만나고 가야 돼 라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 제가 잠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잤냐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뒤에 마음껏 또 열심히 만나다 보면 얼추 다 만나겠다 싶어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서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그 친구 늦게 만났는데 그냥 뒤로 미루고 그냥 좀 더 자고 싶다 하다가 순간 머릿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만나야 돼. 그래, 빨리 예배 드리자 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양칠하게 칫솔을 잡는데 제가 잠결에 칫솔을 잡아야 되는데 면도날을 잡은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손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회개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해치우려고 갔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휴,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묵도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가, 올겐 반주가 딱 나오는 순간 사회자가 별 말을 안 해도 제 몸이 알아서 일어나고 눈을 감고, 묵도하는 기간에 특별한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눈을 감고 반주가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 떠지고 앉고 몸이 예배를 익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찬송의 가사보다 소리에 집중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있는 주기도문이 아닌 주문, 설교 시간에는 요령이 생겨서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루하지 않게 설교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정신 차리게 되고, 앉아있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 제가 드렸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에 대한 감동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드리지도 않는 예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작정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도 드려지는 예배. 저는 그동안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왔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성도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출석은 했지 예배자로 선 적이 없이 그렇게 매주 숙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 드린 것만으로 그 느낌,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종교성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더라도 천사들의 가장 높이 영광 돌리는 그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도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상하고 깨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비록 세상 속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상처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 그 앞에 섰을 때 벗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일하고 있음으로 만족하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